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이니까?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3절 어떤 사마리아 여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나같이 하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을 감동하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현현해내는 오늘 그렇게 헌신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들은 수직 관계라 이렇게 일컬었지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인간 관계를 수평 관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해서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여기 별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도 풀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여쭤보고 또 답을 듣고 그러는 중에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율법사가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배경입니다만은 예루살렘은 지중해에서 해발 700m나 대관령쯤 가까이 되는 이런 높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의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산 위의 동네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높은 산 위의 도시를, 이 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요새가 되는 곳으로서 여기에 그 성을 지키기에 쉬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리고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기에 해저 390m까지 내려가는 이 바다보다도 그만큼 낮은 이 도시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길이었고 그리고 험한 길이었으며 유대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분들은 아이고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되겠나? 큰일 날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인가?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의 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이 사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여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이제 다 탈취당하고 그리고는 거반 죽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그 길에 그를 보고 지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이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두어두고 여기에 필요한 분 두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이웃인가? 아니면 어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인생 철학을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첫째로 등장은 여기에 강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는 그 여행하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여리고는 세상의 도성으로 이 표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하는 이것은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행하는 이 사람과 이 강도와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강도는 여행하는 사람은 탈취의 대상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해서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게 바로 이 강도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사탄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탐냈고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였고 그러하여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타락하고 그리고 사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강도의 생활 철학을 갖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참 다윗의 아들 중에 뛰어난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준수하고 잘생겼고 그리고 머리도 까맣고 이러한 이 압살롬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왕위에 있을 때 그가 그 아버지의 왕위를 여기에 탐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도 배반하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강도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은 했지만은 사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론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가 은 30냥으로 스승 여기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바로 강도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물질을 반드시 탈취하는 것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나타나는 것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로 그리고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탈취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말은 여기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여기에 색깔이 변하게 되도록, 회색이 되도록 물감 타는 일을 하는 언어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본래 색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그리고 그 지위 등에 먹칠을 해서 여기에 색깔이 변하게 하여 그리고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도 또한 강도의 철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탈취자가 아니고 주시는 분이었었습니다. He's not taker, but the giver. 그는 취하는 자가 아니고 주시는 자였습니다. 사탄은 취하는 자였었지만은 그리고 그 철학을 받은 여기에 강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탈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주는 일에 어떤 축복이 있다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한 원리가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여기에 다시 말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그 비례에 따라서 받을 것인데 훨씬 더 풍성히 받는다. 다시 말해서 주는 자는 여기에 주고 나누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림 받을 때 여기에 주는 것에 비례해서 아니 훨씬 더 많이 되돌려 받는다. 반드시 내가 물질을 줄였다고 다시 물질로만 꼭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기에 그 물질에 상응하는 이런 것들로 보상을 받는 그 드리고 받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강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거의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여리고는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무려 12,000명이나 그 당시 살고 있고 그들이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하는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단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하는 일은 의례적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인 이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고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기 제사장도 그랬고 그리고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귀찮고 그리고 불쾌한 존재였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여기에 장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들은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형식적으로 어떻게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한다 하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바쁘고 나도 책임이 있고 내 잘못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여기에 오히려 그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내 바쁜 길에 만나지? 라고 하면서 장애물로 여기는 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길을 가면은 사실 그 길에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여기 보고 피하여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곳에 또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여기에 등장을 하다가 그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여관 주인이 나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기에 데리고 가서 이 주인에게 맡기면서 좀 돌봐주십시오. 이제 데나리온 둘을 줬고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하루의 성인 남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틀 품삯이죠. 그걸 주고 그리고는 돌봐달라 부탁을 하고 그리고는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와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막 주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름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은 고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을 인하여서 내가 어떤 소득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치지는 않았어요. 여기엔 그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여기에도 거기에 관심이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객으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섬김의 동기,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그 동기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주막 주인은 직업적이요 그리고 대가가 있을 때 바로 섬긴 그 사람이었었습니다. 여기에 왜 동기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나쁜 동기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가 때문에 한다면은 그것은 영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면은 내 심령 속의 만족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막 주인은 그저 이 사람을, 이 여행하는 사람, 여기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고객으로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자 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잠깐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유대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예, 저들은 종교 혼합주의다. 예,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 그들이 이제 한 종족을 이루고 있다. 예, 혼혈족이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종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이 부활이 없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저주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촌으로 가게 됐었을 때 그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여기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저희들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관계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는 여기 사마리아인을 접대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심판을 쌓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집에서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고기라고 해서 먹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집에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부정한 고기가 아니고 다른 깨끗한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돼지고기 먹은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떤 애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가서 사람의 뼈, 그 뼈를, 이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하는데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그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선정했습니다. 아마도 성경 강해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기에 첫째로 보니까 33절에 한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을 지금 여행하는 중에 그분을 보았습니다. 앞에 보고 피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은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나 주막
주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은 옆면의 정은 거기에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그를 보고 지나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기에 지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그의 공생의 동안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 민망히 여기다가 move with compassion, 여기에 연면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으로 여기에 의해서 이 연민의 정 때문에 움직이셨다, 이런 그 의미를 갖죠. 무리를 보고 그랬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앞에 있는 분들은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에 compas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come 하고 passion, 여기 합성어가 됩니다. come, 이거는 공동으로 함께, 이런 의미가 있죠. passion 하면은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열정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과 고난에 동참한다, 참여하다, get involved, 그런 의미야. reach out, 가서 그분에게 나아간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나가서 그에게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위험이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그것 때문에 피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는,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참여하고 그게 나가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랑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주신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직관계, 그는 수평관계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다른 이에게 이 사랑을 행한다, 이 다른 이들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으로 선정한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지 않고 보고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는 두 번째로 돌봐주었습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시작.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갔어요. 그분에게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멀리서 보고 피하여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이 기름은 이 아픈 것을 순화시키지 않아요. 그 포도주는 지금 여기에 그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걸 깨끗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상처에다가 붓고 밴딩합니다. 싸매줍니다. 예, 그렇게 싸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두 사람이 탈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내려서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careful, 돌봐주었습니다. 여기에 돌봐주는 사람, 이분은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돌봐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런 사랑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곳에, 그 길에 지금 강도 그 만나 거의 약탈을 당하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돌보는 이 사마리아인도 위험이 있어 강도가 나와서 그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로 오시죠. 여기에 35절로 오면은 다 같이 10장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런데요, 돌봐주기 위해서 이 이웃이 값이 들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드는 게 아니라 값이 들었어요. 이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을 했어요. 자기 시간도 주었어요. 이 사업가라면은 자기 그 바이어를 만난 스케줄을 변경했어야 할는지도 몰라요. 사업의 기회가 어떻게 되면은 1년 상실하는 그런 일이 됐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틀간의 품삯을 여기 여관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 또 더 부비가 더 들면은 와서 또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뭘 얻었는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틀림없이 이분에게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은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회자되었던 그 말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에 낡은 옷과 헌 신을 신고 신문을 파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사주는 사람에게, 신사에게
그가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는 May God bless you.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축복했습니다. 한 신사가 신문을 샀어요. 그리고 제 길을 가다가 한참 뒤돌아봤어요. 여기에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허른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리고는 그 소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네 하나님은 너에게 신발도 주지 않니? 이렇게 비아냥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선생님,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저에게 좀 이 신을 사주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분이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탈취했고, 그리고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었고, 그리고 탈취당하여 멸망의 그 길토상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우리는 좋은 이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 통로로 인하여 주님이 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주님이 그 좋은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음성이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나를 사랑 좀 해줘. 이 외침이 혹시 우리 귀에 쟁쟁 울리며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강도입니까? 레위인 제사장입니까? 주막 주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며 희생하며 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웃사랑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2월 달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정한 이웃 되었듯이 오늘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며 값을 드리기도 하며 그러나 그를 안고 치유하는 그 일에 해오셨지만 새롭게 참여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진정한 이웃으로 살고자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그 일에 살고자 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도록 성령께 의뢰하고 그의 능력으로 주님 닮는 삶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왔지만은 그리고 예배에 참석은 하였지만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 주께 의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정한 이웃처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값이 들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우리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분은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이다. 아멘.